6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제 세상을 심판하리요.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쟁인데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진리가 거짓을 심판하지 거짓이 어떻게 거짓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다 드러내놓고 거짓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서 영광을 나타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못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을 수 없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7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됐음이 더 풍성하여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까 내가 한 말대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확 굉장하시다. 하나님이 좀 놀랍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으니까 나는 죄인처럼 심판 안 받아야 되냐.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말이지 그건 얼토당토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까? 홍해수를 진짜로 갈랐으니까 영광이 나타나고 여리고가 진짜 무너졌으니까 영광이 일어났죠. 그런데 쌀떡에 쌀도 안 찼는데 쌀떡에 쌀 찼다고 하면 그거는 영광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진짜로 나는 쌀떡에 쌀이 찬 것을 내가 보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불광동에 목회할 때 이초희 권사님 10년 동안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쌀 구경을 하지 못하고 온 12가족 아들만 열이지 딸도 없고 그런 12가족이 굶주려 살았어. 그런데 남편이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해방되고 그러고 항영북도 도민회에서 놀랍다고 직장을 주고 그래서 처음으로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왔어요. 온 가족이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초희 그때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쌀 한 가마니에서 11조를 뗐습니다. 떼서 하나님께 가져오려고 11조를 다른 이런 부대에다가 담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10년 동안 쌀 구경을 모였는데 쌀 한 가마니에 들어왔는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잡숴야 되겠냐고. 그래서 도로 갖다 부었어요. 아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11조 도둑질하면 저주가 온다 하는데 아이고, 지긋지긋한 이 10년간의 저주를 또 내가 할 수 있냐. 도로 또 11조 뗐어요. 도로 또 내가 또 아유, 하나님 우리 12식구가 이 쌀 한 가마니 가져와서 이거 11조 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먹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셈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도로 갖다 보시오. 그러다가 또 도로 또 떼내고. 이게 초저녁에서부터 여러분 쌀 부었다가 떼냈다 한 것을 새벽 기도할 때까지, 4시 때까지. 그 마음의 투정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의 풍요한 시대에는 우리가 그 이야기 들으면 장난같이 들리지만 너무너무 그때 가난한 시절이라 쌀 한 가마니라는 것은 이건 뭐 기가 막힌 일이 10년 동안 나달 구경을 못했어요. 늘 밀가루 죽만 먹고 그랬는데. 그래 나중에 우리 교회에 산소통 종을 울렸어요. 그때는 종이 없어가지고서 산소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달아주는데 그것도 얼마 안 있어 이정국 우리 박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놈을 겨우 가서 6살 바꿔먹어버렸어. 박 목사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정부 교회에서 이거 텔레비를 통해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여러분의 목사가 그랬다고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하루는 종치러 나오니까 종이 없더라고요. 그래가 사방으로 수소문해보니까 그때 박영재가 그를 짊어지고 6을 바꿔버렸어.
그런데 그 산소통 종을 치니까 그 종 소리를 듣고 그만 그 쌀에 11조를 떼가지고서 이곳에 논두랑길을 길었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논두랑이 안 보이니까 미끄러져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자빠져가 눈에. 그 몸에 그냥 쌀을 다 부은 거 그것도 도로 또 그걸 다 먹어. 그것도 오다 또 잡아줘. 나중에 우리 천막교회 왔는데 쌀을 먹고 흙만 가득 차 있어. 그 이곳에 얼마나 논에 자빠져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걸 가지고 와서 논에 흩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날 제가 안수하고 축복을 해주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하고 나에게 급히 뛰어왔어요. 우리 집에 빨리 와. 빨리 와시.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왜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늘 거기에서 12식구가 하루 30세 때 그거를 떠내서 밥을 해 먹었는데 오늘 우리 남편이 쌀 한 가마니 갖다 줬는데 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쌀밥이 나오냐. 그런데 깜짝 놀랐어. 어떻게 12식구가 30세 때를 조그마한 여러분이 큰 가만이 아니고 말이야. 조그마한 부대 가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달을 먹을 수가 없는데 아침마다 밥을 지으려고 점심때 저녁마다 보면은 늘 쌀을 떠낼 쌀이 있어서 그날 아침에도 남편이 그러게 보니까 그만한 쌀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떠내가지고서 활활 틀어가지고서 밥을 지었는데 점심때 또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또 그만한 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지어 먹고 다 보는 앞에서 틀고 저녁을 지으려고 이젠 쌀이 없으니까 이제 저녁 못 짓지 하고서 보니까 또 그만한 쌀이 있어요. 놀래가지고서 내게 뛰어왔어. 뛰어와서 벌 떨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하도 가난했기 때문에 카메라도 한 대 없었어요. 그래야 내가 존 스테스 목사님이라고 미국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선교사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이 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지 요 사이에 무슨 기적이 생기지. 와보라고. 카메라 들고 오라고. 미국 선교사니까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 들고 뛰어왔어요. 와서 그거 보니까 꼭 11조 넷만쯤 쌀이 그대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밥 한다고 그 쌀 다 털었는데 그래 우리 선교사님이 내일 한번 와보자. 내일 한번 와보자. 그래가 그 이튿날 아침에 카메라 들고 갔어요. 우리 눈으로 다 조용해먹다가 트는 거 다 보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또 그만큼 쌀이 있어요. 그래가 선교사님이 그 사진을 쌀 사진을 찍고 그때 미국에 건너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책을 지은 것이죠. 우리 존 스미스 목사님이 그 책까지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또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오니까 막 그 쌀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늘 만나가 임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자 말자 만나가 끊어지겠어요. 나는 그래서 저희 성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직접 베푸는 것을 그 2초의 후에는 권사가 됐는데 권사님 그 기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요사이도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건 실제 있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지요. 근데 실제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되지요. 그러므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참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8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것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어떻게 나쁜 것을 해도 된다. 그거 여러분 이론적으로 맞는 것까지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교회를 바로 잡자. 교회를 정의롭고 올바르게 만들자. 교회란 정의롭고 올바르게 만들고 진리를 따라 행해야 돼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을 만들자. 우리 교회 재직회나 그렇지 않으면 당회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당을 만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러므로 우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 당을 만들 테니까 여기 사인하시오. 유인물을 찍어가지고서 뿌리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수단이 벌써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흩뜨리는 악한 수단을 가지고 그건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나쁘면 그 목적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좋은 목적을 가졌으면 좋은 방법을 써야지요.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방법이 나쁘면 안 돼요. 그 소련의 토스토옙스키가 지은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아주 정의감이 불타는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참 좋지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 전당포업을 하는 저 늙은이와 그 가족을 죽여서 그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하자. 그렇게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당포 주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럼 불쌍한 사람 도와주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수단 방법은 전당포 주인을 죽여가지고서 그 재산을 빼앗아서 선한 사람도 아니고 정당화됩니까? 정당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하다가 창녀인 소녀라는 창녀를 만나가지고서 그 창녀가 회개하라.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고백하고 자복해서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그 소설책에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대도 누구지요? 조세영. 대도 조세영. 그 신문에 은근히 칭찬한 식으로 했지만 그분 요사이 회계에서 장가도 잘 가고 이제는 올바른 사람이 됐지만은 그 사람은 부잣집만 들어가서 다 털어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줬다. 그 아무리 목적이 좋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줬다 해도 도둑질해서 나누어주는 것 정당화돼야 안 돼요? 정당화 안 되죠.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땀 흘려 번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해 와가지고서 그 물건 팔아가지고서 도와준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방법이 나쁘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성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악을 행해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자. 그리고 아마리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서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자. 그렇게 한다고 절대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조차라도 복음을 전하면 정당하게 전하고 진리를 전하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복음을 전한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그건 정죄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